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 87편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산인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양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7편은 87편을 포함해서 여러 시온 시편이라는 제목이 불려지는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은 온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 시온,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우주적인 그런 전인적인 구원 계획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는 전통에서 나온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구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시편 87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87편 시작하면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시온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바람을, 그 방향성을 시인은 대신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7편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시온은 단지 이스라엘의 한 도시가 아니라 열방을 품는 구원의 중심지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방 민족들 또한 시온의 백성으로 등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품고 계시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그냥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시온, 곧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택하신 그런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나라에 열방에 퍼지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출발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자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시온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도시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여기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도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온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시온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과 장소,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떠하다는 것도 시인을 통하여서 잘 표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뜻, 의도, 계획을 잘 깨달아 알아 합당한 반응으로 그 주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자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택하신
그분이 선택하신 자리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기초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가치와 원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나 다 부담이 되지요. 누구나 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줄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헌신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라합, 바벨론, 블레셋, 구스 같은 이방 민족들까지 거기서 났다라고 선합니다. 거기는 바로 시온에서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가려가면서 특정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미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리가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들의 본향은 결국 하나님 품 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열방을 낳은 자로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긍휼과 자비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주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또 기도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 장기 결석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면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인은 모든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하나님이 민족들을 친히 세워 그 이름을 기록하시며 당신이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장면을 그렇게 상상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명분은 전쟁을 위한 군사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명부인 생명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확정되어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7절은 시온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예배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시온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떠오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용된 근원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주는 샘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게 하는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시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수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은혜를,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찬양은 하나님이 시온을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아주 희망찬 그런 밝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7절의 말씀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욱 그들에 대한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장소와 공동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장소는 바로 시온, 곧 예루살렘입니다. 시인은 시온을 사랑스럽고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가르침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을 이루도록 힘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개인이 잘나고 탁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여지는 그 공동체가 그 본질을 잘 인식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 차별이 없는 것, 환대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고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비전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7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도전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그 태도를, 자세를, 그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개인의 특별함과 대단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환대하고 치유하며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관심과 주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 원합니다. 부득불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일인 것이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